축복을 할까요? 6개월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번에 6개월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표정을 타고 온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돼지머리도요, 웃는 놈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우리 연우가 멋있어요. 나태주 시인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태주 시인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시인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 쉬는 사람임에 감사.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시인이 보다 세련되고 색다르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싶었는데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그렇죠. 물 먹고 밥 먹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좀 크게 반응 좀 보여주세요. 물 먹고 밥 먹는 게 뭐라고요? 예.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사람이 뭔가 자기 일 있잖아요. 그 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감사. 아니, 사람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자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당연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당연해, 마땅해. 근데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간밤에 울음이 기숙해도 다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승리한다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365일을 7로 나눠왔고 52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52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52주를 12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매달 지난달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난달 아프면 어때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달을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게 각 분기로 4분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분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4분기를 갖다가 1년을 둘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을 매듭 짓고 하반기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태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 6개월 먹을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장래 남은 6개월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좋습니다. 어떨까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곳에 들려서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장소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언니 마르다는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예수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저는 설교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교 잘 듣는 분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다 알게 돼요. 이거 다 보여요.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런 삼남매가 오손도손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인데, 그만 이게 웬일입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동생들에게 이 오빠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간의 서러움이, 이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함께 따라왔던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도 그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읽어볼게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이라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픔이라는 그런 뜻인데, 헬라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처럼 시근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막 화가 났을 때 푸죽 그래갖고 막 콧김을 내고 슉슉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격한 마음, 아픈 마음을 비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도 보면은 비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할 때에 첫 번째 4주 동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신화 속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웅으로 짠 때깔나게 폼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예수님께서 신화 속의 인물처럼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이렇게 오시지 않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신성만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먹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배 위에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근데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이루는 말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해석해 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그래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힘들어봐야 힘든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그분이 경험하시고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시며 아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한번 볼게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실 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지난주에 노예 장례가 있어갖고 용인에 있는 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장례식장이 있고요, 화장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추모관이 있더라고요. 한 곳에서 장례 서비스가 다 토탈 서비스가 돼갖고요, 유족들이 되게 편안하게, 그런 참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전의 문화는 매장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사라졌죠. 거의 매장하는 데는 시골에 또 돈 있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동굴 속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장례 문화였어요. 우리 하나 PPT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번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겠는데, 예전에 이곳에 이제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근데 그 동굴이다 보니까 굴에다 이렇게 놓다 보니까 보통 돌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유족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냄새나서 썩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 문을 열어놓으시려고 놓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듯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상황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장례 난 곳에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초상집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상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장례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례집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곳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동생 여동생들의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왔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지금 돌을 옮겨 놓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죽은 그 시신이 있는 그 동굴에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고, 슬픔, 실패, 절망, 좌절,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우러러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러러 어디를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우러러 보신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안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신,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닥친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보셨겠어요? 하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실패의 좌절의 죽음 시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봤다니까요. 이제 곧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릴 때에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슬픔과 눈물, 애통함을 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환경, 현실, 문제 덩어리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잠수 타요. 잠수 탔다가 보이지 않다가 좀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짠하고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41절, 41절 읽어봤으니까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하셨던 내용인데요. 41절에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가 완료로 이미 완료된 것,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42절에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주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송가를 불렀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앞북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뭔 기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한숨에서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 의지할 곳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쳐다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앞북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때문에 감사. 따라서 볼까요? 때문에 감사.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 주셨기 때문에, 또 지난 6개월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계신가요?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년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요, 막 어떨 때는 우울하고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왜 사람이 늘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서 감사를 쓰다 보면, 그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래 오늘도 살았구나, 승리했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제가 3D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타 종교의 종교 행위를 하고 기도한다든가 뭐 종교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조서, 황제의 조서가 있어요.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채로 변함없이 하루에 3차례 하나님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 앞북치는 감사.
내가 기도한 거 금방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환경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길을 예비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미리 감사고 앞북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요 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도요 그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감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시고요. 능력 있고 학벌 좋고 많이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제자들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고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도 우리 주님 감사하셨다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모님 실망이 너무 커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서부터 입이 굳어지고 말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한참 나이에 이렇게 위암이 걸린 것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은사가 되시는 노 교수님을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어두우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들을 써보게 하라고. 목사님이 그래도 스승 되시는 은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노트를 사다가, 그리고 볼펜하고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한번 감사한 일이 있어 한번 써봐봐 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주 톡하고 쏘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 자꾸 권면을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한 감사를 써봅니다. 뭐 처음엔 이것저것 몇 가지 써보는데, 그렇게 감사를 쓰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정말 잘해준 분이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그 감사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감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고 통증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주셨습니다. 시인 김현승 씨는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감사하는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잠들은 그 무덤의 돌이 옮겨질 때 본능적으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보며 그 안에는 그 시신, 실패와 좌절과 죽음, 탄식과 눈물과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이 옮겨질 때 그 안에 문제를 보지 않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면하여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탄식이 행복으로 바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아멘.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 또 감사하는 날, 주일은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우리의 삶이, 매 주일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영성의 씨앗이 되고 환경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며 기적의 삶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2023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